마다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언약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까지 계속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세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눠봅니다.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안식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언약은 창조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새 언약까지 해서 모든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창조 때 생명나무를 통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에덴의 동산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노아 언약을 통해 다시 창조 때 안식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어 땅과 자손을 주실 것을 강조하며 계속 이 안식,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룰 모세의 시내산 언약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언약의 구체적인 성격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전의 아브라함 언약은 굉장히 개인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조금 다릅니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은 개인적인 아브라함의 언약과 달리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이었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가신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내산 언약은 창조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노아 언약, 그리고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등 이전에 주어진 중요한 언약들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적 차원에서 구체화를 해나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교훈과 의미를 제공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시내 광야에 도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겪은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이며 생존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되었는지 이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는 의지를 시내산 언약으로 나타내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즉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을 회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치시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지금 이곳 시내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랑하거나 생색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충성과 또 순종이 이제는 마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지난 회고는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삶 역시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들, 그리고 곧 기억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기억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한 설교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하라였습니다. 기억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올바르고 중요한 태도는 없습니다. 과거를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며, 그 깨달음은 곧 미래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에서 시작되는 신뢰가 바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를 회상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었지,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었지, 신실하신 분이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부터는 이제 시내산 언약의 특징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았던 횃불 언약,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약속이었지만, 시내산 언약은 쌍방적이고 조건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한테 속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언약을 지켜야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내산 언약에서의 내 소유가 되겠고,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한 소속이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조건을 지켜야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와 같이 그냥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공동체적인 언약 속에서 조건을 다셨을까요? 이유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언약이라는 발전,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구원 스토리의 결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지향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었으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충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내산 언약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언약을 깨트린 사건이 바로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언약은 그들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조건들이었고, 시내산 언약의 조건성이 부여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의 조건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죄성과 실패를 드러내기 위함과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추구해야 할 분명한 삶의 방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곧 시내산 언약에 속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며 그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속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명령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룩은 구별됨,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으로 다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하는 성품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며 모든 악에서 떠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구별하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할지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며 때로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죄로부터 구별되고 경건에 이르기까지 훈련하며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부른 이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열방을 위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본질은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안쪽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이 나라라는 표현은 단순한 집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곧 통치의 개념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사람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피조세계를 돌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이며 이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약속하신 복의 통로라는 개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동시에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로 그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정체성은 단지 도덕적 수준을 넘어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거룩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향 그리고 태도, 곧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짐으로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의 언약적 정체성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곧 새 이스라엘이며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과 섬김을 전하는 사명적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실전적인 이 토대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사랑의 표현이자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이 곧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의 제도적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종결이 되었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삶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거룩의 의미이고 이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진 정체성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란 단지 구별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 말하는 언약 백성의 삶이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신앙적 정체성과 소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신앙적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정체성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해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성에서 누리는 영원한 평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의 정신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을 계승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제사장처럼 복음을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군복무가 처음엔 힘들고 낯설지만 점점 강인한 군인으로 훈련되어 가듯이 우리의 거룩도 결단과 훈련 그리고 성령 안에서 꾸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아시기에 명령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궁극적인 안식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적 안식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